이제 빌립보서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오늘도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끝으로 이제 끝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기 위한 마지막 부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부탁의 마지막이 지금 끝으로 하면서 8절, 9절, 2절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보니까 아주 내용이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크게 동사로만 본다면 8절 끝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고 9절에 보면 중간에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행하라고 했을까? 먼저 생각하라는 뜻은 깊이 음미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이 말이 행동을,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뭐라고 하느냐? 무엇에든지를 6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덕목으로 따져보면 8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깊이 한번 음미해 봐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한 절입니다. 8가지지만 2가지씩으로 좀 합쳐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8절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해라. 참되하고 경건하라는 말은 인격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다라는 알레데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많고 또 거짓이 없을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은 거짓이 한 30%쯤 되고 어떤 사람은 50%쯤 되고 어떤 사람은 80%쯤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은 다 거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죠. 이 참되다라는 성경적 표현은 뭐냐면 오해의 시간을 묵묵히 참고 견디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이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왜 그러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하나님은 참되시다. 끝까지 묵묵히 그 참됨을 유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경건하다는 셈노스는 하나님에서부터 이 경건함이 파생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높은 도덕성을 통한 존귀함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손해도 좀 봐야 되고 오해도 받아야 되고 끝까지 약간 어려워도 끝까지 자기를 지켜가야만 결국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걸 보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옳으며 정결하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맡은 사역에 관한 뜻입니다. 옳다, 정결하다. 옳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뜻의 옳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도 그것을 끝까지 충성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옳은 것입니다. 정결함이란 하그노스는 책임 있는 일을 할 때 방법에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어는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나빠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나쁜 과정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도 그것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받을 때
그것을 건너뛰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새로 오시면 다른 교회에서 잘 있다 와도 또 새로운 교회에 정착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것을 건너뛰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또 유치원생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금방 또 시간이 흘러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은 많죠. 저는 생각할 때 목회자들은 최소한 10년은 공부하고 10년은 목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 정도가 준비가 돼야 그때가 비로소 진짜 목회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 그것을 건너뛰고 싶어 하죠. 공부를 건너뛰고 싶어 하든 사역을 건너뛰고 싶어 하든. 그러면 빨리 목회자가 되기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하죠. 농담처럼 미국에서는 태평양 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태평양만 한국에 건너갔다 오면 갑자기 저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태평양 신학교다라는 농담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식당에서 농담으로 목사님 하면은 반은 돌아본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아도 잘 준비된 목회자들이 또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장을 맡았던 아니면 직분을 맡았던 과정이 다 있습니다. 장로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사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필요한 거죠. 그것은 무슨 지위는 물론 아니지만 높고 낮다라고 평가할 수 없지만 또 그 직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시험도 겪어야 되고 기도도 했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의 직분을 맡을 만한 분들은 모든 부서를 다 한 바퀴 정도는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과정을 잘 겪어야 그 교회의 구석구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단계별로 가는 것을 하그노스, 정결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 천국 시민들은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점들을 집어내는 것을 재미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라도 그 사람이 10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애둘러서 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죠. 신앙인이라면 그 정도의 인격과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다음에 무엇에든지가 사라지고 덕과 기름이라고 말하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덕이라는 아레테라는 단어는 탁월하다, 특출나다 이런 뜻입니다. 덕스럽다는 뜻이고, 기름이라는 에파이노스는 무슨 뜻을 기리다라는 기름입니다. 칭찬받고 뭔가 인정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한 6가지 덕목을 잘 생각하고 실천해야만 얻어지는 덕과 기름이 따라 나온다라는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3위가 누구였냐면 신학을 공부한 성도. 2위가 누구냐?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 1위가 누구냐? 40일 금식 기도하는 성도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쁜 게 아니죠. 신학도 공부하시면 좋고 철야 기도도 좋고 40일 금식 기도도 좋은데 왜 이것을 무섭다고 했느냐? 그걸 하고 나면 자신감이 붙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듯이 정죄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깊어질수록 덕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좀 했다 해서 막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 덕스러워야 돼요. 덕스러운 거 아시죠? 후덕하다 그러잖아요. 턱도 이중턱, 삼중턱 나오면 아유 후덕하다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넉넉하고 무슨 말을 해도 금방 톡 쏘아붙이지 않고 좀 어려운 부탁을 해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덕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무리 고행을 겪듯이 열심히 해도 덕스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행스러운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금식을 해도 금식을 티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훌륭했지만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지 사람을 짓누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미약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고 상처받고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직 형성되지 않은 미숙한 사람들이 많다면 그곳에는 덕스러운 신앙인들이 많아야만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을 또다시 덕스러운 사람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덕목들을 계속 깊이 음미하면서 생각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는 행하라 이렇게 말했죠. 네 가지를 말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이것도 두 가지씩 묶을 수 있는데 처음에 두 가지는 배우고 본바입니다. 배우고 본바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르치는 사람이냐? 그러면 배운 대로 본대로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뭘 가르쳤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한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뭔지, 그것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뿐 아니라 자신의 태도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 받은 사람처럼 가르치고 섬기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까지 기도하며 사람을 만나고 감옥에서도 매맞으면서 간수를 전도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긍휼함을 기반으로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고아였다가 하나님을 진짜 부모로 만나는 감격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지만 복음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 행동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도 빚진 자고 자기도 고아였기에 고아된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직 영그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감싸 안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보다도 훨씬 더 약해 보이지만 강한 것이고 당하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고 낮은 것 같지만 결국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들을 보면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고 본바대로 해라. 그런데 그 배우고 본 사도 바울이 그 배우고 본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 바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의 성질이 다르지만 그 삶을 따라가고 바울다운 복음적인 삶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배우고 본 바대로 그대로 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해라. 복음 받은 대로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또한 뭡니까? 두 번째로는 받고 듣고. 받고 듣고는 배우는 사람을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받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어요. 손바닥에 마주쳐야만 소리가 나듯이 전하려고 하는 자와 받으려는 자가 만나야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걸음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계속 의심하고 아주 그것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귀를 딱 닫아버리면 복음은 아무리 그 앞에서 선포가 돼도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듣기 위해서는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들을 준비라는 것은 사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져야 들을 마음이 대부분 생기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사장으로 올라가는 치열한 암투 속에서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자기는 확신을 했는데 뒤에서 정치까지 다 확실히 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회사를 부사장까지는 진짜 고속 승진을 했대요. 그래서 무서운 게 없었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것 같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우스워도 보였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실업자가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동안 그렇게 살았나부터 온갖 생각이 나서 집에 칩거를 했어요. 집에 칩거를 하고 그냥 우울해서 이불 덮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자신이 장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세요. 장로님 바쁘셔서 못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열심히, 근데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 이전까지 들었던 많은 이야기가 다 지금은 새롭게 들리고 다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더랍니다. 들리기 시작한 거죠. 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하셨고 훈련받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박사학위도 없는데 그의 경력을 잘 활용해서 대학교에 교수로 이렇게 가게 되셨어요. 근데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가셨대요. 내가 여기서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CCC, 대학의 교회에 있는 CCC에 자문하는 사람, 자기의 직업이 어떤 경영 전문가였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적인 것들을 우리 청년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그런 걸로 승화시켜서 달란트 컨설팅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책도 내고 방송에도 나오고 꽤 인기 강사가 되시고 지금도 연락하면 아주 여러 군데 불려다니는 유명한 강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자신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비포 애프터를 저는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들리지 않더니 이렇게 낮아지니까 듣기 시작하고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었구나를 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들을 마음이 있어야 듣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면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큐티 전문가라고 말하고 성경을 막 하면 목사님 이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집사님도 있었는데 나중에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삶과 복음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자기를 살리는 것이지 자기의 삶을 파탄내면서 가는 길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는 복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복음은 나부터 살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이웃도 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살리는 열매로 나오지 죽이는 열매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홍수같이 TV에서 쏟아내고
유튜브에서 쏟아내면 뭐합니까?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 저 사람 얘기지 내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이야기라도 내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야만 받고 듣고 거꾸로 듣고 또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평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선물로 천국 시민의 특권으로서 바로 이 평강을 주시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록펠러라는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있지 않습니까? 53세까지 그는 정말 사업에 미쳐서 너무나도 큰 돈을 벌었는데 머리가 다 빠질 만큼 아주 심한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다시금 자신의 삶을 상담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모으기만 했지 나누지를 못했구나 해서 그때부터 재단을 만들고 갖고 있었던 재단을 가지고 여러 학교며 여러 어려운 데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거짓말같이 병이 싹 나와서 이분이 9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신앙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우리의 영적 스승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건너뛰지 말고 깊어지는 신앙 가운데 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듯한 평강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딱 더 할게요. 그저께 신문을 하나 보니까 우리 교단 신문에 칼럼이 쓰여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철야도 오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다 오더랍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다른 교회를 잘 다니다 온 게 아니라 진짜 새신자인데 그래서 속으로 그러잖아요. 요즘 너무 열심히 하면 의심받잖아요. 그 신천지 아닌가 의심을 좀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은 그분의 구역장, 우리로 말하면 목장의 목자가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처럼 하라고. 그래서 그분 따라서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철야도 오다가 이렇게 잘 믿는 사람처럼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영적 스승을 가지고 좋은 모델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좋은 모델이 되시고 좋은 모델을 따라가시고 신앙은 왕도가 없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서 그 과정들이 다 겪을 만한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겪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의 큰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